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주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햇빛과 바람과 비를 준비하셔서 온 땅에 복되고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몸이 또 마음이 건강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합니다.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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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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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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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또 서는 것, 앉고 눕고 우리의 모든 일체의 삶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또 피할 수가 없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맺혀있는 거 또 닫혀있는 거
힘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이 시간에 토로하고 고백하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또 힘들었던 것들도 다시 한 주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불편한 감정들 또 생각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새 마음을 갖고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죄책감이나 또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또 방해받고 어렵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랑을 함께 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 또 부정적인 생각들 힘들었던 것들이 다시 한 주간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허물들 또 약한 것들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마음에 맺혀 있는 거나 닫혀 있는 것들도 이 시간에 다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닫혀진 자를 열리게 해주시고 귀가 닫혀진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또 불편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미워하는 감정들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생각들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에게는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이라든지 그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몸도 치유하여 주시어서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또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너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노라. 내가 반드시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의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2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짐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 283장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아예 가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오열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리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통해서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주의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치고 또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 마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힘든 과정들이 있으나 이 고난과 시련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그때에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바꾸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업과 그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때 형통하게 하여 주소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제 그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일하기를 기뻐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생명이 때로는 순식간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또 고통 가운데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곳곳에서 기후 재난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을 잃은 사람들 그들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떠내려가는 모습으로 망연자실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위기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무너지고 흩어져 있는 많은 곳에도 다시 보고하고 회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이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날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시름나는 사람들 또 육신이 연약하여서 낙심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터전에도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이 약하여서 또 믿음이 약하여서 늘 흔들리고 넘어진 자들을 그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종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국민들이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도 다 함께 읽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힘을 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또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우셨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더위를 맞았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그 더위는 별것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장마가 다시 시작된다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누가 다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원치 않지는 않은데 다 원하지만 성공하고 행복을 동시에 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김성훈이라는 분이 쓴 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행복과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 5% 정도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을 원하고 성공과 더불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세상에는 성공과 행복을 함께 모두 거머쥔 사람은 5% 정도 된대요. 성공만 하는 사람은 10% 정도 되고 또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한 60%,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 25%. 나는 몇 퍼센트에 속했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성공했는가 또 행복한가. 그 비행기를 타다 보면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인데 비행기를 타보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비행기 앞좌석에 보면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석, 그 다음에 이제 이코노미석이 있잖아요. 근데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면 아주 짐이 가볍다는 겁니다. 짐이 가벼운 가방 하나 하고 거기에다 꼭 책을 한 권 손에 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비행하는 시간에 자기가 꼭 읽어야 될 책들을 읽은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답니다. 두 번째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펜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경영자들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아이디가 떠오르든지 뭐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꼭 메모해 두어서 그것을 자기의 경영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쓰더라 하고 말합니다. 메모하는 습관이 성공의 기본이다. 세 번째는 소통하는 방식이 세련되고 당당해 보이지만 실제 대화를 해보면 아주 소탈하더래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눈 것을 아주 익숙하게 잘 하고 다방면의 지식을 갖고 있어서 어떤 주제로 말하든지 사람들과 늘 소통을 잘한답니다. 또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소통하고 대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복한 부자의 삶의 방식은 항상 삶에 활력이 있고 늘 유쾌하게 살면서 만족감을 갖고 그 삶을 넘치는 삶을 산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시간의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시간을 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간으로 돈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한 시급이 얼마인 그 시급을 내가 받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시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건강과 신체와 또 정신이 건강하고 또 든든한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네 번째 진짜 부자는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지만 불필요하다 하는 곳은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행복은 재물을 소유를 많이 모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이제 함께 나눔에 행복을 느낀다 그럽니다. 나눔에서 행복을 누리는 품격을 갖게 되고 행복한 부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를 바라볼 때 그 시선이 따뜻하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때 행복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눔을 통해서 세상에 밝히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진짜 행복한 부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이런 말합니다. 행복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한 데서 시작한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데서 행복이 시작된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우리 모두가 다 포스트 클래스에 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성공해야 기쁘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성공의 핵심 전략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거래요. 이 긍정적인 사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할 때에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삶이 기쁘고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성공했는데 삶이 기쁘지 않고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만족하고 그 내면에는 평안이 있고 또 자기 발전에 집중하는 사람이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성장하려는 가치관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비치고 또 그 기쁨이 사람들의 삶의 힘이라는 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알게 비춰주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실용주의 철학자인 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의 행복이다. 지금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내일의 행복이고
내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동하는 것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현실을 창조하는데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을 믿어라. 그 믿음이 바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현실이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꾸고 인생도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안 달라진다,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가 안 바뀌었다는 것이고 우리 행동이 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7월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칼 융은 이런 말합니다. 작은 변화로 큰 성장을 이루고 행복의 관점을 전환해서 내적인 평화와 만족감이 진정한 행복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거리보다 서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바로 사랑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뭐든지 나한테 다가오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사랑은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내가 필요한 것을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라. 오늘 말씀의 요약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을 해서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알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알아야 된다. 가져야 된다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대화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면서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는 이런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표현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기를 원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의 죄와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를 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로워지는 경험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영적으로 쉼을 얻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 기도는 평생 하는 일이고 평생 언어라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느냐?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걸 죄로 여겼거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가르치도록 끊임없이 지도자가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삶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꾸준히 지속할 때에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지속하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그걸 채워주기를 원했. 그래서 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기도를 끊이지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신령한 지혜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또 판단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는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 지혜는 하나님께 보실 때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그 지혜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모든 지혜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권면해 줄 수 있어요. 때로는 시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더라 하고 말해요.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감사가 행복의 원료이고 감사가 성공을 이끄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총명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 드러내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에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했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0절 같이 봅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살려면 어떤 것을 통해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 삶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은 홍수가 범람해도 그 홍수에
쓸려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예지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중국이 또 미국이 갑작스런 비로 인해서 엄청난 홍수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미국도 보니까 아이들 캠프장에 갑작스런 비가 그냥 쏟아지면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경우도 많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먼저 예보하는 것에 그걸 소홀히 해가지고 그랬다고 이렇게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의 이 영혼과 그 삶을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동한 사람은 두 가지를 집중하는데, 하나는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하고 말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인 것.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해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을 많은 사람들이 주면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기쁨이 되지만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그 삶의 위기에서도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던 김인권 라는 예스 병원장, 이분이 서울대 졸업식에 초청을 받았답니다. 축사해달라고. 서울대 대학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졸업하는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30년 동안 나는 한센병원 환자들 치료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서울대에 나왔다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이제 다시 우열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울대생이라고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경청하면서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는 게 좋겠다.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그 축사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이분이 서울대 의대 정형외과 전공의 과정을 밟을 때 그 당시에는, 이분이 74세니까 그 당시에 자기들이 전문의 있다 할 때는 소록도병원 또 국가에서 파견되는 그곳에 무의촌에 가가지고 봉사를 해야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줬대요. 그래서 이분은 소록도의 국립병원에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6개월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대요. 왜? 이 한센병 환자들을 내가 치료하면서 난 또 혹시 감염이나 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 갔대요. 막상 가서 보니까 그분들도 똑같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이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 그곳의 병원장인 신정식 이 원장을 보니까 이분의 몸이 불편했는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돌아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영향을 받았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서울대에 나왔기 때문에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곳에 가는 게 옳으냐, 내가 이곳에 있는 게 옳으냐.
선택을 하게 됐답니다. 생각하는데 그곳에는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이런 큰 대형 병원에는 나 없어도 일할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이곳을 떠나면 이곳에 있는 분들이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성경을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돼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분은 30년 넘게 이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면서 그곳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또 자신도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냥 너무 좋은 직장, 돈 많이 그 직장에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다 사용하지 마라 하는 의견을 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다 하고 말했죠.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 땅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져야 그 열매를 맺듯이 사람의 심성과 마음에도 마음의 밭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잘 수용을 해요. 받아들이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이 살아서 생명을 싹을 틔울 때에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선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도 깨닫고 에베소 교회 또 여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선한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장래에 자기에게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봅시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기쁨과 모든 일을 견디게 하시는 것, 오래 참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보면 그 고통이나 아픔이 자신의 마음을 누르지 않는다는 것.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듣기 싫어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읽어주지 않고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과 시련을 이길 수 있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견디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그것을 말씀해주고
세 번째는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12절 같이 봅시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와 생명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이 빛을 다른 사람에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을 통해서 빛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대적들이 주변에 있어도 그 사람들을 이기게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고 그것을 후손에게도 줄 수 있는 영광의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기업을 얻는 사람은 산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신다 하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또 총명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분별하고 또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7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로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믿음의 종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보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표현하오니 이들의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소망과 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헌금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의 전을 건축하고 차량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손길이 있사오니 이들의 자녀들의 삶에도 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또 함께 만나는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건강을 또 주를 위해서 오늘 예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주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7월 달은 사실은 이제 우리의 신앙이나 모든 것이 이제 성장하는 시기인데 여러분 기도 훈련들을 통해서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기도해야 될 대상들을 여러분들이 기록하셔서 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시밍, 박용기, 김영일, 김성호, 강경숙, 주우진, 김영진, 이중엽, 조근재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우리 곁에도 마음이 곤고한 사람들 또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힘을 얻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사람들, 약한 것 때문에 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견고하게 또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로 이들에게 영원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업이 되게 하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가 가진 것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일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보내주시며 오늘도 육신이 약하여서 연약해서 함께하지 못한 자녀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한 주간 또 맡겨준 일들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읍시다. 기쁨의 열매를 맺읍시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읍시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읍시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셔서 다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고 또 기뻐하는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감사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잘 감당하기로 원합니다. 모든 과정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심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늘 기쁨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또 가정과 함께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